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 첫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한 주간인데요, 마지막까지 함께 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잘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보니 더 멋지고 아름다우시네요. 끝까지 우리 함께 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큰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보시면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지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더 예비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이 소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이 소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멜로디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찬양이신 하나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께 우리 지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간구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소망과 삶을 하나님께서 불러오시고 특별히 특별 시간 기도의 한 주간 더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깨우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감사하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빛, 예빛 두 마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세빛, 예빛 마을에 둘 다 빛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치고 나가실 때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간식은 사랑마을, 남양마을, 지구마을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특세 우리 짧은 한 주간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서 한마음 되어서 같이 참여하면 좋겠고요. 진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 시간 마지막 합심기도 끝날 때쯤 제일 앞자리로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세 때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우리가 희년 헌금이라고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이나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데 그런 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제 또 혹시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안내하시면서 나눠주신 가정별 기도 제목 적는 그 카드를 드렸을 텐데요. 그 카드에 자기 기도 제목 적어서 내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70대 이상 안수기도 오실 분들도 자기 기도 제목 적어서 앞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같이 읽읍시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대부분의 가정에 방이 한 칸 아니면 두 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거의 한 방에 아니면 두 방에 이렇게 나눠서 살았습니다. 학생들이 밤에 공부하려고 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불 꺼야 잠을 잘 수 있으니까 빨리 불을 끄라고 합니다. 공부 더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불 꺼라, 우리 자야지.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공부하는 공부방이 있으면 좋겠다. 조금 사는 집은 이제 공부방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집은 다 한 방이에요. 그래서 누가 뭘 하는지 몇 시에 자는지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불 끄면 다 같이 자는 거고 그냥 확탁 삽니다. 밖에 나가면 온 골목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기서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옆집 대문은 거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엄마 있어 하고 아무 집이나 문 열고 들어가서 그냥 식은 밥 같이 비벼 먹고 하루 종일 이야기도 하고 이게 보통 그 당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꿈꾸었던 것, 나도 내 방이 있으면 좋겠다, 좀 독립된 내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전 국민이 그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 자기 방이 있습니다. 아무도 아들이 방에서 뭐 하는지 딸이 뭐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방에 다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면
혼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낼 거리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켜면 인터넷이 되고, 핸드폰으로 온갖 거,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오만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각자 삽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많이 짓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왜 집이 없다 하냐? 이제 4명 살던 사람이 2명씩 살고 1명씩 살고 다 1명씩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의 집에 한번 가려면 몇 번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든지 뭐 인터폰을 하든지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사생활을 침해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됩니다.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내 사는데 자꾸만 끼어드는 거 다 없어졌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외로운데 너무 외로워요.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우울증이란 단어를 아는 분도 없었어요. 지금은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여성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이 외로움이 아주 심해질 때가 언젠가 하면 몸이 아프다거나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누구랑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옛날에 같이 모여 살 때는 심각하게 했으면, 야, 너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는데. 말해봐.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괜찮아.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되는데, 혼자 그냥 밖에서 고민하고, 혼자 그냥 생각하고,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점점 외로워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이제 악화됩니다. 우울한데 문제는 더 생기고, 생기니까 더 우울하고. 우울한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빛을 싫어합니다. 커튼을 닫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우울함이 있는 분 있다면요, 첫 번째가 햇빛을 봐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울한 분들은 햇빛을 차단해요. 더 우울해져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뭐 우울증까지는 안 갔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 외로움, 누구랑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넓은 우주 가운데 그냥 나 혼자 톡 던져져 있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이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그냥 그 고난이라는 파도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오는데 혼자 그 파도와 싸우려니까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깊은 좌절과 실망이 사람들을 뒤덮게 되는 거죠. 이 혼자 남은 이 시간에 마지막 종착역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친구들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마지막 몸부림치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 분명히 계신 건 알겠는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아들, 딸 10명이 다 죽고, 우리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은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손가락질하는 이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이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살장에 양들이 끌려갑니다. 앞에 양들이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이제 죽어갑니다. 내 차례가 다가옵니다. 그는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혼자 내동댕이 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는 지금 혼자 내동댕이 쳐 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상황이 있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도, 아픔도 결국은 이게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될 거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외로움, 아픔, 갈등, 슬픔, 이게 결국은 내 삶을 바꾸는 어떤 에너지로 쓰여질 거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말고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흔히 긍정의 심리학이라 그러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올 거야, 산호라면 언젠가 좋은 날 올 거야. 뭐 유행가도 나오고 사람들도 나오고 심리학자들도 나와가지고 잘 된다고 계속하면 우주의 기운이 모여가 다 잘 된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내가 잘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다. 그냥 잘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잘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긍정의 심리학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 삶의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버무려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걸로 만들어 낼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데 도대체 그 선이 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 미리 아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그냥 단순간에 구원받는 것이지만 넓게 펼쳐보면 이 온 긴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때부터 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해주십니다. 우리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한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도달할 결론이 뭔가 하면 영화입니다. 영화가 뭔가 하면 예수님 닮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룩할 성자 될 하자,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교회는 다녔지만 엉망진창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 가다 보면 정말 주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한 80쯤 되면 그분의 삶에서 향기가 나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칼 한 자루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시죠? 그 원강을 녹여가지고 그냥 큰 이 쇠 덩어리로 만듭니다. 그걸 또 녹여가지고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두드리고 때로는 뜨거운 불에 확 했다가 찬물에 팍 넣었다가 수없이 담금질을 하고 때리고 불리고 뭐 불림 풀림 담금질 오만 과정을 다 거치고 두드려갖고 한 자루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단순한 그 도구 하나도 그렇게 수없는 과정을 거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준비를 시키고 우리를 빚어가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인데요.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6절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뭘 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요. 여러분, 그 진짜 힘든 일을 만나면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세요. 힘들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힘들면요, 문제가 뭔가 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진짜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도 한 19년 전 그때쯤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돼. 큰 수분동 그걸 이제 기획하고 동산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막 칭찬도 받고 했는데 김인영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는 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누가 개척하는 겁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목사님. 목사님이 기획했으니까 목사님부터 개척을 해보세요. 눈앞이 새카매졌어요. 그날부터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 한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뭔가 하면 그런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한테 뭐가 필요한 걸 제일 잘 아셔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욕심대로 구합니다.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냥 대박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아셔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위험하다는 것도 아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한테 제일 좋은 내용으로 기도를 해주셔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된 기도이기 때문에 100% 응답되는 기도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있을 겁니다. 진짜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와갖고 그 널브러져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힘이 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구나. 아니요,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된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복음송 중에 그런 곡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아무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 기도해 주겠지. 맞아요,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 마음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살의 그 위험 정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명도 없던 그때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한 분이 계셔요.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죄를 범한 다음에 그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근데 그가 그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간절히 회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두려운 게 뭔가 하면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버릴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면 이제 내 인생 끝난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한 내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그 성령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뿌리가 그 성령님에게 깊이 내려져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과정에서 뭘 하시는가? 우리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요, 그냥 알지 못하는, 저 지금 이번에 모로코에 지진이 났는데 하나님 그분들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해가지고 반찬도 갖다 주고 또 그 집에 힘들 때 등록금도 좀 보태주고, 이런 사람이라면 기도가 이렇게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막 정말 내 일처럼 간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관계,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좀 안 됐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과 맞바꾼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다 겪어보셨어요. 굶어도 보시고 맞아도 보시고 배신도 당해보시고 온갖 고생을 다 해보셨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통과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요, 피상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다 하셔요.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어렵겠구나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보신 분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막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님은 승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저 부부 가장 귀한 동지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철천지 원수가 더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저 부부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성자 예수님이 그냥 막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에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내가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할 때 아들은 주지만 그거 못 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성자 예수님의 기도에, 성령님의 기도에 응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삼중주 음악을 들어보셨습니까? 뭐 예를 들면 현악 삼중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이런 현악 삼중주 있습니다. 그 악기 소리는 다 달라요. 바이올린 소리가 다르고 비올라 소리가 다르고 첼로 소리가 달라요. 근데 각자 연주하는데요, 그 연주가 합쳐지면 너무 아름다운 화음으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아름다운 삼중주가 되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그림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우리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치 저 세종문화회관을 통으로 다 빌려가지고 세계적인 연주자가 와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우리 한 명을 앉혀놓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 빌리면 어마어마하고 저 사람도 올려면 비행기 값이고 어마어마하게 나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환상적인 삼중주를 지금도 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삼중주에 맞춰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 좋겠고요, 그 연주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면 좋겠고요, 절망의 시간에 삼일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삼중주가 여러분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